사랑합니다. 저는 지난번 5장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있는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는 가나안의 왕들은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보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던 것처럼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낙심에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에게서 승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쟁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행진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니 어떻게 되었죠?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의 주인, 승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삶에서 승리하려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찌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삶 가운데 승리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삶은 순탄하게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한 한석봉 어머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테니 너희는 이것을 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즉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승리를 주시고 어떤 한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 이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온전히 바치는가? 1차적인 의미로는 전쟁하며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그것을 취하여 손대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구별하여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2차적으로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염소를 다 칼날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은과 금, 동철기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가릴 것 없이 다 모든 것을 칼날로 진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전쟁에 있어서,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진멸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주신 명령이 이 헤렘, 진멸시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칼로 다 진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얼마 전에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75cm나 되는 일본돌을 가지고 그것을 무참히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가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전쟁을 막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멸하는 것, 칼로 쳐서 멸하고 우리가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쩡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칼로 진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교회는 땅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땅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것,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베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다른 그들을 우리의 말로 베고 우리의 마음으로 베고 감정으로 베고 분위기로 베어버리고 심지어는 정말로 행동으로 베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자존감을 빼앗고 서 있을 위치를 빼앗고 어쩔 땐 물질도 빼앗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저 진멸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온전히 바치라는 이 말씀과 살려주라라는 말씀, 온전히 바치라는 이 진멸하라는 이 단어와 살려주라는 단어가, 명령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멸해야 합니까? 살려줘야 합니까? 문장에는 그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 주동사, 오늘 이 말씀의 17절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니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동사는 바로
살려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살려주나요? 기생 라합과 그 집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무리들로부터 구원해 내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진멸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 다 이르고 있는데 승리한 이후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지적해서 말로 베고 눈빛으로 베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분위기로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죄악들을, 그를 둘러싼 죄악들을 끊어내며 그 죄악들을 진멸하여 그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그가 정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주는 것, 그것이 승리한 이후의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처럼 남을 살려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를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돌고 성벽을 다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외치니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각기 앞으로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점령하다라는 이 단어의 용법은 미완료 용법입니다. 점령했으니 점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령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 승리한 백성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나가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자리에 계속해서 점령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탄 마귀의 그 틈타는 공격을 막아내며 하나님 군대의 깃발을 내 마음 가운데 꽂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모든 생각과 눈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 군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른 깃발이 아니라 말씀의 깃발이, 기도의 깃발이, 공동체의 깃발이, 봉사의 깃발이, 헌금의 깃발이 꽂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계속 점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멋진 군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